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초막절 이후에 백성들이 모임으로 회개 집회가 열리게 되었죠.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낮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심 내용은 다름 아닌 출애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출애굽의 내용을 다시 반추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메마르고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끊임없이 돌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듭하여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목이 곧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찬양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또 시편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은 늘 기억되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에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 집회에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반추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출애굽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노예로 지내던 애굽에서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천하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오직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애굽엔 노예였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렇게 불순종의 반역으로 응답했고 범죄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상들의 죄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한 것이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니 출애굽의 역사는 자신들의 역사라는 것,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조상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조상들과 똑같이 불순종의 반역을 일삼았고 우상 숭배적인 범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들은 조상들의 죄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였음도 기억합니다. 지금의 역사도 어떠했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으며 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왜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까?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하지만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고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변화와 성숙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만 자랑할 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변화와 성숙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킨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테면 내 인생의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었고 헛된 욕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었으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회개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여정과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쁜 일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정마다,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이로 인해서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참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의 출애굽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과 발자국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발자국마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지금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